며칠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명품 십자가 목걸이, 이제 광고 문구인데 십자가에도 명품이 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십자가에도 명품이 있단 말이야 하고 클릭해 보고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21세기 전 세계의 패션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유명한 브랜드가 십자가를 다 만들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만드는데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는데 다이아몬드, 금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루비, 사파이어. 제가 찾아보니까 보세요. 루이비통도 십자가를 만들고 샤넬, 구찌, 에르메스, 까르띠에, 프라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입생 로망 다 만드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십자가 하나 클릭해 보니까 700만 원, 800만 원은 보통이에요. 요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되는 작은 십자가인데 수백만 원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싼 거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한 20만 원, 30만 원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는 세계 15대 패션계 모든 브랜드가 이 시대 최고의 명품 아이콘으로 명품 테넌트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사실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진 주님 시대의 십자가는 전혀 자랑스러운 것도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십자가 이 모양은 본래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자비 없이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을 무섭게 죽여서 다른 사람들이 공포감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쉽게 죽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십자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단두대 같은 거는 좀 무섭긴 하죠. 하지만 죽는 사람 쪽에서 보면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단칼에 끝나니까 그저 몇 초, 몇 분만 견디면 되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는 보시는 것처럼 큰 통나무 십자가인데 여기다 사람을 그냥 매다는데 어떻게 달아요? 양쪽에다가 못을 박아서 손바닥을 펴서 대못을 박아서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 쪽에도 발등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나무에 걸어 놓으면 중력이 있으니까, 몸무게가 있으니까 아래로 처지게 될 때 못에 박힌 손발이 찢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더라도 그 정도 상태로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면요, 피 다 빠지고 물, 땀 다 빠지고 이제 그러면 의식이 이제 사라져 가는데, 죽기 전에 뭐가 날라와요? 나무 위로 새들, 독수리, 솔개들이 날라오죠. 그리고 이제 아직 죽기도 전인데 이제 못 움직이니까 새들이 날라와서 뭐부터 먹어요? 눈부터 쪼개죠. 그러면 이거 피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달려가지고 한 주일 정도 매달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록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십자가에 다는 사람은 옷을 입히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모습은 이렇게 도포, 세마포를 거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민망하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린 거고, 가능하면 이 사람을 수치스럽게 해야 되고 고통을 줘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세마포를 씌우겠어요? 맨몸으로 그냥 맨살 드러내게 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치욕의 고통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자랑스러울 것도 아니고 공포감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놀라운 거는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사람은 상상도 못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엉뚱한,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거
개역 성경이 어려워서 세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최고의 학문,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의 그 재력, 최고의 지성, 최고의 가문, 모든 거 다 자랑거리인데 그거 몽땅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은 쳐다보기도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미친 사람인가? 제정신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알아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덫이 없는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면서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 세상의 흥미,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쟁취, 이런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내게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내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사랑한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되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참 그러면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관심 끝,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내게 감동받지 않을 것 뻔히 알고 있었고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저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던 관심도 없이 자기들 일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 도피의 대상, 공포의 대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걸 보게 되면 몇 가지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알게 해주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관계돼서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도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고요. 이게 웬일인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이성적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이성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엄청 그 충격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받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가능했겠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본 건데 하고 보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나이대가 비슷해요. 연구해 보면.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최고의 석학, 최고의 교수 가말리엘,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스승이라고 하지만은 이름도 없는 참 무명의 저 갈릴리에 선생도 안 같은데 가난한 목사들로 자란 사람이 선생이라고 다니면서 여자들 한 12명 데리고 다닌다는데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난 서울대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저건 뭐 대학도 아닌 거고 무인가 이상한 학교 가갖고 거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말겠지 하고 찾아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참 웃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렇지 당연한 결과지, 저런 혹세무민하는 이상한 사람 죽어야 당연하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 며칠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요, 오히려 거리에 나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확실한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그 시대에 법조계, 요즘 말로 하면 검사,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는데 이런 혹세무민하는, 사회 선동하는 이런 사람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서울을 만들어서 체포영장을 만들고 사형 허락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이제 잡아 죽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나가는데 다메섹에도 성도들이 많대요. 그것도 잡아 죽이려고 말 타고 가는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펑 터지는데 충격을 얼마나 컸는가 하면 그 순간으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죠.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고치기 전까지 눈이 펑 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그 빛이 펑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혼자 본 게 아니고 같이 가던 사람 모두가 다 이제 그 음성과 함께 그 빛과 함께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자, 소리가 들리는데 히브리 언어예요. 라틴어 아니고요, 헬라어 아니고요, 히브리 언어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뭘 말하는가 하면 소나 말들 쟁기질하면서 농사 지을 때 짐승들이 뒷발질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뒷발질 못하게 이제 이렇게 나무를 대놓고 가시나무를 얽어 놓으면 아프니까 이제 뒷발질 안 하잖아요. 내가 세게 참은 찰수록 남은 아픈 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내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네게만 힘들 뿐이지 여기를 아무리 영향도 없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죠.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거 다 봤잖아요.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남들 똑같이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배우다가 또 가정 이루고 또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와, 완전히 인생이 헛된 것을, 인생을 초월하는, 인생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의 눈이 확 열리게 됐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당연하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십자가 저주의 상징, 어리석은 피하고 싶은 건데 아니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어쩌라고? 왜?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 앞에 내가 섰을 때 저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받을 벌을 생각하면 여지는 저분은 무서운 분이고 도망갈 분으로 생각이 될 텐데, 그래도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만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으로, 당연히 내 허물로, 내 부끄러운 일들로, 내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만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반항기를 보내면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오늘까지 이르면서 많은 미성숙과 함께 상처와 함께 상처들에 대해서 반항하다가 반항이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습관되면서 방황까지 가면서 온갖 양심 다 거스리고 온갖 정적 다 거스리고 탐욕으로 정욕으로 분노로 욕심으로 일그러진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거 다 보이면 어떻게 뒷감당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많은 죄악들을 내가 져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창조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받을 죄악들을 주님께 대신 전가시켜서 대신 당하게 하시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연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배운 공부, 학식 경험들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손 딱 쥐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2년을 집거합니다. 2년 동안 사람 만나지 않고 율법서, 구약성경 가지고 들어가서 구약성경을 다 연구해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당신의 사회를 어지럽혀서 당신의 죄로 고통을 당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의 찔리는 거, 그분의 상하는 거, 그분의 징계를 받는 거,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낫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았도라는 말이 어려운 말,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이라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이해돼요. 영어 성경 뭐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찔리셔서 그의 상함 때문에, 그의 징계 때문에, 그분 평화 때문에 너희들이 힐링됐다. 영어 성경에서는 힐링이란 단어를 쓰세요. 힐링이 뭐예요? 힐링. 다 깨지고 다 상처받고 다 문드러지고 다 파괴됐는데 그분의 대신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힐링이 됐다 라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 힐링된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가정 다 깨졌던 그런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힐링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개인의 삶만 봐도 마찬가지도 돌아온 탕자처럼, 고멜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이 많았지만, 그래서 어디가 인생의 진리인지 참된 의미인지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바로 만나고 인생 변화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삶이 힐링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 기억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른 책도 한번 읽었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강문호라는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아실 텐데,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쓴 글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춘천 소양강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에 집회 오셨다가 거기서 이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남자 권사님, 나이가 꽤 있는 남자 권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소양강이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소양강에서 작은 펜션도 하나 가지고 있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홍수가, 여름에 큰 홍수가 났다는 거죠.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작은 나룻배를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아들, 딸 셋이 같이 타고 건너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그만 강이 그냥 너무 홍수가 많아서 그냥 물결이 세가지고 배가 뒤집힌 거예요. 순간적으로 놀라가지고 아들, 딸 양손에 어린애들을 딱 잡았는데, 이제 큰 애가 이제 아들이고 작은 애가 딸이었어요.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워낙 물살이 세니까 이게 그 물살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 생각이, 이거 내 몸도 지금 못 가누는데 이렇게 양손에 잡았다가는 분명히 둘 다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이 몇 초 상간에 막 돌아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한 손을 놓고 다른 쪽을 두 손으로 이렇게 꽉 잡아서 걔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아들은 살고 이제 딸은 손을 놓고 휩쓸려 가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죽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이 딸 손을 놓았을 때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내 손, 이 절규, 아빠 내 손 하는 게 지금도 귓가에
귓가에 늘 이렇게 쟁쟁거리고. 근데 진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딸을 붙잡으려고 악을 막 썼는데 물리적으로 물살에 있어서 손을 놓게 되면 그래도 덜 미안할 수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손을 놓은 것을 딸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살리려고 너를 버린다는 것을, 딸이 그걸 아는 것을 아빠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그 딸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내가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소양강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 순간에 제게 또 한 가지 스치고 지나간 절규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절규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놓는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버림받는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목이 메고 가슴이 메니까 십자가만 자랑할 거라고, 십자가만 자랑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 학점 준 거 그거 평생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점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 자랑해도 모자랄 텐데 입을 열어 자랑해 본 적도 없고 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일종의 영수증 같은 성격도 있어요. 영수증은 내가 지불한 가격의 값이 얼마인지 정확한 프라이스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액수가 딱 적혀 있잖아요. 이 값만큼 내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보게 되면 이 정도 값 치렀구나 알게 되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치유되시기를, 힐링되시기, 이미 다 많은 게 힐링되셨겠지만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새롭게 되시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